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생겼냐면은 바울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때 사도행전 보면 나오는데요. 그 전도 여행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시아에서 이제 됐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아주 상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인구가 약 7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 당시로는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이 많이 난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음란이 아주 성행했고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가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당시에 주변에 타락한 사람들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저 인간 고린도 인간 같다, 그렇게 욕을 할 정도로 아주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고린도에 바울사도를 2차 전도여행을 보내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도착해서 바울사도가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오늘날 말에서는 큰 교회예요. 그리고 또 은사도 많은 교회, 뜨거운 교회, 경제력도 아주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사도가 그 교회를 떠나자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같이 컸고 또 은사도 많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에 그 환경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또 교회에 음란이 들어왔어요. 또 그리고 성도들끼리 파가 나뉘어서 무슨 바울파, 또 게바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네 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을 하는 그런 무질서한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리라고 세운 그 교회인데 그러지 않고 문제가 생긴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바울사도가 3차 복음 전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글로의 집 종으로부터 고린도에 관한 교회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있는 교회라 안 좋은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쓴 전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성장하지 않고 멈추면 그건 잘못된 성도죠. 그래서 이 바르게 잡아줘야 되니까 그 바르게 성장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를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르게 성장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신령한 자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쉽게 말해서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육신에 속한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이 되느냐? 신령한 자, 신앙이 자란 신령한 자들이 되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그렇다면 신앙이 자란 신앙이 성숙한 신령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신앙이 자란 신령한 자들일까요? 우리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뭐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자란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의 주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거예요. 여기 세상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안하지만 사탄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이 누구가 주장하는 사람이냐? 사탄마귀가 주장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돼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부터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가 신앙이 자란 성령님을 모신 이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돼야 되느냐? 그것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영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아직도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신령한 자들이 성령님을 모신 신령한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저 사람이 이 말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즉 신령한 사람이냐 신령하지 않는 사람이냐는 것은 뭘로 구분하느냐 이 말은 저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은혜를 모르느냐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과는 완전히 단어 자체도 다르죠. 그렇죠? 은사 충만이라는 것은 투시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많죠. 그리고 은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은사가 올 수도 있지만 은사가 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은사 충만이다. 전혀 틀려요. 성령 충만 안 해도 은사는 언제나 충만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이유가 이 성령 충만을 혼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뭘로 해석했느냐?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동적인 것을 성령 충만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성령 충만, 은사를 성령 충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이란 말은 방송 설명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이에요. 뭐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잡고 나를 온전히 주장한 상태가 되면 무엇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다 신앙이 자란 또 신령한 자들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자란 신령한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고난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답답하고 괴로운 일도 있죠. 그런데 신앙이 자란 신령한 성도들은 뭘 깨달아요? 이것도 은혜구나. 네, 은혜구나. 아멘을 하고 가야 좋을 텐데 모든 것이 은혜구나. 네, 우리 교회는 가르쳐줘야 해요. 네,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게 신앙이 자란 성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신앙이 안 자란 사람 특징은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는 단어 자체도 몰라.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못 깨닫으니까. 또 신령한 자는 또 어떤 자인가?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바르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이 말은 신령한 자라는 나네요. 저기에 신령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령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 이게 바로 신령한 자, 성숙한 자예요. 그런데 신령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 뜻은 판단의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이야.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경험이고, 말씀과 상관없어.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야. 자기 경험이,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잘못되게 판단해서 항상 잘못된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신앙이 자란 신령한 자는 어떤 자냐? 16절 봐봐요.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자, 이 말도 무슨 말이냐? 이 육에 속한 자, 신앙이 안 자란 자의 특징은 주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모르니까 황당한 짓을 하는데,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정말 황당한 짓을 한대요. 그런다 신앙에 자란 신령한 자는 뭔다? 우리가 신령한 자는 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신령한 자는, 신앙에 자란 신령한 자는 첫째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아. 아, 저 은혜구나. 그래서 매사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생각.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줄 알아.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 신령한 자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이 자란 신령한 자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뭐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할 줄 알아. 바른 판단할 줄 알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게 신령한 자라. 신앙이 성숙한 자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런 뜻입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됐으면은 신령한 자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왜 안 자라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을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육신에 속한 나오죠. 그리고 신앙은 자란 사람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자라냐? 그러면 신앙이 안 자란 육신에 속한 자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앙이 안 자란 사람 특징은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이 안 자란 사람 특징은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여기 또 감당이라는 단어죠.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칭찬하는 말, 복된 말만 좋아하지 무슨 책망하는 말이나 뭐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나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말이나 11조 드리라는 말이나 감사한금 드리라는 말을 감당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부담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 끝에 보면 지금도 못하라고 써있죠. 지금도 끝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적으로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담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부담 간다고. 무슨 말을 못해 부담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잘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의무를 해야죠. 그 사람은 부담 가, 목사님 나 부담 가서 안 되게, 부담 가고 감당을 못하고 부담 간다고 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 되면은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아직까지 왜 젖만 붙들고 있냐? 좀 신앙이 이제 좀 아버지가 됐으면
지금 밥을 먹을 줄 알아야지. 왜 아직까지 이 점만 붙들고 있냐? 왜 이 성령님 인도 안 받는 이 성령 받은 이 신앙이 성숙한 이 신령한 자가 왜 아직까지 못됐느냐? 왜 너 개인적인 육적인 편견과 네 기준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런 의미도 또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책망하는 말이 3절입니다.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도 아직도, 여기 아직도라는 말이죠. 이 아직도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왜 아직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 왜 좀 신앙에 자라야지, 왜 아직도 부담 간다는 소리만 하고 감당 못하고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 하고 지금 책망하는 말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왜 바울사도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아직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말은 신앙에 자란 것이 가장 복인데 왜 그 복을 놓치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안 자랐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복인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성도에게 유일한 복은요, 성경에서 말한 복은요, 신앙이 자란 복이에요. 유일한 복이에요. 그게요. 성경에서 이게 복이다, 이 은혜다 라고 말한 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안 자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한다? 여기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육을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기준이 돼서, 육이 기준이 돼. 육이 안 죽이니까. 아직 육이 기준이 되니까 또 육을 드러내고 살아. 육을 위해 살아. 육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 그러니까 육을 드러내기 위해 사니까 어때요? 안 맞으면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요. 또 육신에 속한 자, 신앙이 안 자는 육신에 속한 자, 육을 안 죽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행한다. 여기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예수님이 기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내 생각이 기준이고, 방금 전에 했던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신앙생활, 내 방식, 내 행동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라지 못한 성도는 육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행동이 기준이고 자기 판단이 기준이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준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와 안 맞으면, 내 방법 안 맞으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아주 오만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신앙이 안 자라고 자기가 기준인 사람, 내가 육이 기준이야. 우리는 철저히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되는데 신앙이 내가 기준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되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충격적이게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냐? 서로 파가 나눠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볼로 바케바, 방금 전에 했던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기준이니까 내 방식대로 안 하면 되고,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원수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포용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 어때요? 다 포용하죠. 그렇죠? 예, 악한 자도 포용하고 좀 부족한 자도 다 포용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 특징은 포용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요. 예? 뜨겁고요. 교회가 또 은사도 많이 받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 뜨거운 교회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이 안 자란 교회예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싸우고, 그러나 서기와 치기와 분쟁이 있고 내가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자라야 되는, 안 자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또 하는 말이 5절입니다. 보세요. 신앙이 안 자라면요, 어떤 5절 시작. 그런즉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는 말은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바울이란 인간을 아볼로란 인간을 왜 의지하냐는 뜻이에요. 왜 너희들 왜 사람 의지하냐? 너희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야지. 왜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라는 사람을 보냐? 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이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저 보이면 안 되고 예수님 보여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왜 사람 보냐? 왜 바울 사도를 보냐? 에? 무슨 바울 사도가 신이냐? 그 말이 이게 그 말이.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 보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는요, 바른 교회는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만 따라하게 만든 교회가 바른 교회고요. 그게 바른 목사입니다. 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주신 대로, 여기 주신 대로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시키는 일이 뭐였느냐? 그거 시키는 일이 그것이 바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게 하는 일. 예? 그러니까 믿게 했다 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했고 또 예수님만 따라가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사람 따라가라 하겠어요? 이단들처럼 말이 아니죠. 그리고 또 6절 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한테는 심으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 심는 일을 했을 뿐이다. 또 아볼로는 물을 주라고 하나님 시키셔서 아볼로 역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잘했다. 오직.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 말은. 오직 너희들 신앙이 자란 것은 오직 누구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이 자란 것이지 내가 한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해서 여러분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오느냐? 자,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오느냐? 육적인 것 떼돈 벌고 육적으로 성공하고 육적으로 그걸로 하나님 은혜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있으면 좋죠. 필요하죠.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은요, 어떤 성도들은 원래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도 갑자기 신앙이 쫙쫙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구나. 아, 저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시를 합니다. 저분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큰 복의 역사가 있겠구나. 근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 그 사람한테는 지금 억울한 일이에요. 진짜로요. 하나님 은혜가 없다니.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은혜는 뭘로 나타나요? 내 신앙이 자라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그래서 7절 시작. 그래서 심는 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앙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죄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가요 5절부터 7절까지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식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신령한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미적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바울 사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를 많이 하는 사람 뽑으라면 바울 사도를 뽑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대요. 오직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래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자란 신령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령이 자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려 죽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또 어때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안 놓으시고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서는 좀 약간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심는 일 한 종,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 종이라는 뜻인데요. 종이나 아볼로처럼 물 주는 일, 방금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랬죠. 아볼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종이나 뭐라고 그래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뭐라고 그래? 한 가지 무슨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높고 아볼로는 낮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크고 어떤 목사는 작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골에 저 교회에서 한두 명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서울에서 몇만 명을 목회하고 목사하고는 급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큰 목사, 이 사람은 작은 목사고. 성경 그런 말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나 한 가지다, 똑같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그게 뭐가 달라요? 시작.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상급은 일한 대로 받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희생했느냐,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희생했느냐,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가치 기준은 그 사람이 무슨 뭐 사장이냐 회장이냐 거기다 가치 기준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다 가치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 평가를 하나님 어디다 두냐? 소중한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느냐 집사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일에다 가치 평가를 둔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요, 거기도 상급이 나오는데 죽도록 중수하나 그래야면 생명이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죽도록 중수하는 말은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복종해라, 죽도록 신뢰해라. 그 말은 이 말은 죽도록 신앙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도록 신앙을 지킨 만큼, 누가 죽도록 주를 위해 일한 만큼, 죽도록 네가 믿음을 지킨 만큼 상을 준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자리를, 위치를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무슨 사람 뭐 높았네, 이런 걸.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가치 기준으로 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가 무슨 뭐 사장짜리 올라가 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희생하고 충성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전부 다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 위치 싸움. 내가 국회의원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뭘 사장 되냐 안 되냐 그거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네가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느냐, 네가 얼마나 죽도록 이 믿음을 지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나 위치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승리하는 신령한 자들의 특징은, 신앙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뭘 중요하게 여겨?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일을 할까? 이것이 신앙이 성장한 자라는 뜻이에요. 9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라는 뜻, 교회.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도 집도 교회인데. 근데 왜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밭은 뭐예요? 생산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었어요. 일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일을 하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위치는 다 달라. 동역자의 위치, 밭의 위치, 집의 위치는 다른데 목표는 하라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의 특징은 자리나 위치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신령한 자의 특징은 자리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장로 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신은 참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이네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감당을 못해. 항상 부담 간다고 그래. 뭐가 부담 가요? 항상 부담이 간대. 헌금하라고 하면 부담 간다고 그러고, 저녁 예배 나오라면 부담 간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부담이 가요? 놀러 가라면 부담 가라고 하나도 안 하면서. 그리고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야. 폐쇄적이야. 또 포용력이 없어.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 사람을 믿어. 자꾸 사람을 봐. 이게 하나님 앞에 복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안 자는 사람. 여기서는 여러분, 목사를 보러 오지 말고 예수님 보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신앙이 자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신앙 자라는 특징은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판단 기준이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만 높여.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직분도 귀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있느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 신앙의 장성한 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신앙이 자란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은 복이 없는 성도고 은혜가 없는 성도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성도입니다. 바울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앙이 자란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근거한 판단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리보다 주의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죽도록 충성할 줄 아는 신앙이 자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과 마으심이
신앙이 자라는 신령한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